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34장부터 3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큰 내가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큰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또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물질의 고난을 받는 사람,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들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장, 3절을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분당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는데 휘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 주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를 사랑함으로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겨 주시하고 하였다.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여기가 지금 어디를 갔죠? 무슨 땅이죠?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 땅. 이제 여기에 보니까 세겜성,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 세겜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를 갔는데 이방 나라에 하몰의 아들 주장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강간 사건은 어떤 것이 강간 사건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검탈을 하는 것이 강간입니다. 그래서 강간의 죄는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디나가 강제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죠? 여자는 순결이 최고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한 남자들은요. 교제를 해도 절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요.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 예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대를 존중해주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이렇게 교제하다가 범탈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된 죄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강간을 하고 그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를 말씀을 보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세겜에 대해서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욕되게 했다는 데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디나의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디나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욕보임을 당했다는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해서 그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제 동거하는 것은요 서로 의견이 존중되고 또 이 질서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욕심에 치우치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서 세겜이요 디나가 아름다운 걸 보고 욕심에 끌려서
좋게 부모를 만나서 이게 절차를 가지고 또 결혼식을 올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잖아요. 그런데요, 일방적인 이기주의, 우리 사람에게는 이기주의가 있는데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강제로 검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세겜과 하모를 속여. 이 오빠들이 막 분노가 금치 못하고 분이 넘쳐서 어떻게 하면 저 세겜을 욕보일까 무너뜨릴까 생각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는 그 세겜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세겜이 그렇게 자기가 강간을 하고 이런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그 오빠들도 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묻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형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분노를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어떤 행동을 오늘 세겜과 하모를 속였다 그럽니다. 어떻게 속였는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할례 받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이요. 15절.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 조건에 응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당신들도 우리처럼 모든 남자들의 토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시오. 여기서 할례는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이 되면 이제 생식기 끝을 돌로 잘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문화가 돼서 지금은 포경 수술을 하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했을까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면요 몸이 많이 건강해진대요. 남자도 건강해지고 여자도 건강해진다고 이제는 그런 통례가 나와서 지금 많은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경 수술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예비군들이 군대 가면 또 이렇게 포경 수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군대 가면 또 포경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여가지고 이 오빠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포경 수술을 해놓고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므온과 디나가 칼을 가지고 왔어. 당신들이 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이 혼인 결혼도 하고 이제 우리 디나 동생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냥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복수를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화가 나고 상대방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의 분노가 하늘에 닿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오빠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들은요 이기주의 악을 앞세우고 보복을 합니다. 보복.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되게 보면요. 또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어봤는데 아가씨들이요.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이 세겜처럼 악한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제는 순결을 입고 내가 이제 내 몸이 더럽혔다 생각하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아가씨들도 간혹 있답니다.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풀지 못하고 내가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어. 여기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것을 그냥 악으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한 사람 남자 때문에 또 선한 여자들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한번 읽읍시다. 3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이 왜 칼을 들고 가서 이 민족의 이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남자들은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요. 가서 그냥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야곱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너희들이 살해했으니까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봅시다. 31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이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경건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젊어서 교회를 다녔다면요. 이 순결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결혼 전에 검탈하고 결혼한 사람도 우리 집에 보면 간혹 있잖아요. 결혼을 하려면요. 결혼식까지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 근데 일방적으로 힘이 세다고 검탈하고 그런 경우로 우리 주위에도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세겜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어떻게 말한가 봅시다. 이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나가 창녀처럼 강간을 당하고 또 그 강간을 했던 그들을 복수한다고 자식들이 칼을 가서 살인하고 이제 엄청난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벌어졌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 고난의 시간, 이 죽음의 직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영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어 내가
죽기 직전에 도망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이제 말씀했던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이성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세겜처럼 강간을 하는 자도 있고 디나처럼 강간 당하는 자도 있고 그 오빠들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 환경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이웃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즉시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로 가라고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애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하나님께서요 외국에 있는 신들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마음을 내 속에 악을 제거하고 아까 시몬과 레이가 너희가 복수하려는 그 분노의 마음을 제거하고 디나는 억울함을 당했던 그 분노의 마음을 제거하고 아버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새로 갈아다니라. 우리가 겉에 의복도 달아담지만 내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고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이 우리 속에 악이 다가올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가 다가올 경우 있고 욕망이 욕심이 정욕이 살인하고 미워하는 분노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새롭게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면 새롭게 빨래하고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우리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초소입니다. 골방입니다. 골방. 가정에서는 골방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단이죠.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잘못한 것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보시면 4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앞에 묻었다. 외국인들의 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갖고 왔죠. 그게 뭐죠?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그 라헬이 갖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것도 내놓았을 거예요. 많은 이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귀에 걸었던 이 장식품들을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맞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5절은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내 심령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어떻게 막아주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성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어요. 이 야곱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공격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추격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고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그 베델. 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형들이 살인하고 복수하고 엄청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내 마음의 죄악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고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너의 악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다시 정결케 했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9절입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처음 행했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죄악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괴로움과 고난과 범나그네 길에서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 붙잡고 승리하는 그 마지막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생각지 않는 괴로움이 오잖아요. 디나가 그 어여쁜 처녀 디나가요 강간을 당하지 어찌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겠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다른 나라 백성한테 강간당할 거 생각도 못했겠잖아요. 그러나 그 디나가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살았을 거나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나가서 회복하심으로 그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25절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이제 속임수로 죽였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봉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방금 35장에는 딱 표시해 놓고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어요? 성경책을 새 것을 사신 분들은 잘 안 넘어가서 못 찾은 분들은요 한번 읽으실 때 볼펜으로 쭉 긁으면서 읽으면 잘 넘어가고 찾기가 좋습니다. 49장 찾았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은 칼로 폭력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시몬과리는 형제 중에서 칼로 폭력을 한 도구였대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범한 잘못입니다. 잘못.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실이요. 그 행실에 대한 잘못된 건 반드시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갑니다. 용서는 받고 천국에는 가지만 그 대가는 있는 거예요. 보응은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막 칼을 들고 싸웠어요. 막 싸우다가요.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의 그냥 그냥 어깨를 콱 칼로 쳤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흉터가 막 여기서 여기까지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도 막 칼로 탁 쳐서 오른쪽에 흉터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흉터가 막 나서 피가 나고 그러면요, 약을 바르고요, 아물지만은요, 그 흉터는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요, 여기를 했으면요, 이렇게 다쳤으면요, 여름에 그냥 짧은 팔 입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툼으로 분노로 막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상처는요, 보응으로요,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일방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세겜은요, 결국 그가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니, 그냥 디나가 예쁘면은 자기 디나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하게 해주시라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승낙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승낙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힘이 없는 여자를 끌고 가서 무력으로 강간을 던잖아요. 이제 여자를 기르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 형제가 있잖아요. 부모 딸을요, 내가요 아내로 맞이하고요, 이렇게 맞이하려면요, 그 부모한테 정식으로 평생을 길러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키워줬는데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승낙을 받고 결혼하는 게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냥 욕심만 챙기고서 검탈부터 하는 거예요. 그 검탈부터 했던 것은요 반드시 땅에서도 보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응을 받았는데 이 스모넨이 그것을 또 손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하면서 분노를 또 다스렸던 그 두 오빠들이요 하나님이 칼의 폭력의 도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가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이요 거짓말로 모의했잖아요. 그죠? 속임수로 모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째요?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요 선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는 것보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으로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로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야곱의 첫째 아들을 르우벤은요 그도 강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인도 이렇게 칼로 살인함으로써 장자권도 받지 못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받잖아요. 영적인 장자권.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그 유다 혈족을 통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요 이 땅에서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35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5절. 5장. 5장. 3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14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죄를 짓는 죄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옷을 빨아야 돼요.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씻고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주변 청소는 여러분이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불도 그대로 깔아놓으면 안 돼요. 한번 딱 털어서 딱 개워서 올려놓고, 청소기로 청소도 하고 물걸레도 닦고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청소도 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5절 말씀에는요, 엄청난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러한 죄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벗어나고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분노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욕심과 탐심의 자리에서, 음행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결한 자리로 회개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괴롭혔던 세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디나의 수치, 또 그 수치를 보고 오빠들이 분노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야곱의 괴로움, 오늘 이러한 엄청난 환경 속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주위에 아버지 들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문제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한번 죄의 씻음을 받고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는, 탄을 쌓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